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21%, 신뢰하지 않는다 7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첫 번째로 도덕 실천 운동을 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봉사 및 구제 활동, 환경 인권 등 사회 운동, 문화예술 활동, 학교 운영 및 교육 사업 활동 등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회는 교회를 비난하지만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개인의 인생의 절박한 필요를 사도들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지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성경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부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죠? 이 사람의 나이는 40살이죠. 40살입니다. 40살. 제 40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 성경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선천적 장애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이게 왜 미문 앞에서 구걸했냐면 이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루 2번 정도 일정하게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 랍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제였습니다. 구제. 그러니까 미문 앞에 서 있으면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오고 가면서 돕는 것이죠. 그래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미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문에 앉아 있던 안전뱅이가 어느 날 사도 2사람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도가 누구와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해서 초대 교회가 이루어진 아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에 집중해서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사람을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구걸하게 된 이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이 사람의 책임입니까? 책임이 아닙니까? 책임이 아니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거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옹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 이 사람이나 어떤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장애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입장으로 가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이유가 뭘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왜 나는 장애자로 태어났지? 이 원인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니까.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장애로 태어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과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죽음이 오게 된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죠. 자, 그러면 질병은 죽음을 재촉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의 수단으로 질병이 오게 된 것은 결국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나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원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웅보명장 읽어주세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죽음을 지촉하는 수단으로 병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비롯한 사건 사고로 인한 불행도 아담의 죄가 그 원인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거나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안진뱅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을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같이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의 죄성이 이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원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아무리 고민해도 자신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 불행의 원인을 찾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아마 생각을 바꿨을 것입니다. 내가 왜 장애로 태어났나 이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장애로 태어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전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 왜 안진뱅이로 태어났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했고 지금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돈, 물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이 안진뱅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돈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볼 때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은 안진뱅이가 결코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어서 포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요구한 은과 금은 주지 못했지만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죠? 그리스도와의 만남.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치료. 이것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했던 것은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은 안진뱅이의 진정한 필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 번째 우선순위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진뱅이로서 생명을 연장하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건강해진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계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구 상황이 지금 안진뱅이에 정말 필요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만남, 두 번째 믿음을 통한 치료가 아니라 세 번째 당장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것, 예수님께 필요로 하는 것이 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나의 삶에 필요로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믿음의 회복.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싸움을 표현할 때 칼로 뭐백이라고 합니까? 칼로 물을 혹시 베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칼로 물을 베면 어떻게 되죠? 예, 다시 물이 합쳐지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 사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툴 때가 있잖아요. 혹시 오늘 다투면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투면서 왔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 관계에 보면 정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서로 성향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각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뭐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잘 때 온도를 몇 도에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어 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갈등의 요소를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서로 관계가 멀어져 있다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 많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사이가 회복되면 다른 문제들이 그냥 함께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관계가 회복되면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아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나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이 이 안진뱅이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오랫동안 단절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김효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님은 지금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믿음을 회복할 때 함께 해결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선순위가 당장 나에게 필요한 돈, 나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필요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집 말씀을 지금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사회는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는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난의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죄의 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학 기술이 개발돼도요, 질병의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모순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결핍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필요를 보게 되고 시대의 필요는 교회에 요청됩니다. 오늘 보면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고,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 것처럼 이 세상과 교회는 이런 관계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게 되고 교회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교회는 세상은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안진뱅이가 자신이 안진뱅이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원죄에 있다고 했죠. 그러나 그 원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 세상이 모순과 문제가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찾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교회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소외된 자를 이렇게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또 사회적 정의 면에서 뭔가 모범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웅범자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은 이 모든 결핍과 문제의 원인인 죄의 기원에 대해서나 그 해결 책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은 이 문제 자체만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 필요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믿음을 전해준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조선 땅은 일제에 의한 그런 수탈과 압제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여러 면에 있어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리고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이 땅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제공했는데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은 그것을 제공했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조선의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제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어느 쪽 선교사님이었냐면 미국의 북미 쪽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호주 쪽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고 감사하게도 유럽 쪽 선교사님은 안 들어왔습니다. 왜 이것이 감사한 제목이 되냐면 당시 유럽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식민지 정책과 선교를 같이 병행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미와 호주 쪽에 있었던 이 선교 사람들은 무디 부흥운동을 통해서 정말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순전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조선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것을 지원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항상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 때 저기 몽골에 그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인상적인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상적인 건 뭐냐면요. 하늘이요.
제가 이 땅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 거기 있습니다. 내년에 여름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몽골에서 본 하늘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요, 양고기 요리인데, 양고기 드럼통에 양고기를 통으로 넣어서 요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예, 맛있겠죠. 예, 예, 통으로 그냥 양을 통째로 넣어서 만드는 양고기 요리. 그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잊어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언제 들었던 문장이냐면, 거기에 그 한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병원이었어요. 근데 호스피스 병원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그 몽골에 있는 말기암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병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 자기 본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호스피스 사역을 선교로 하러 간 분이었던 것입니다. 남자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의 한 문장이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넘겨주셔야죠. 네. 기도 제목이 거룩한 선교사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선교사님이 좀 멋있게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미사여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땅의 영혼들을 섬겼고 살아갔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이 땅에 오신, 이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 땅을 섬기신 분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 중에 처음 조선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몽골에서 말기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이분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 그 터키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나서 교제를 하였는데요. 터키에서 30년 동안 무슬림을 전도하는데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 사역을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이 무슬림이 회심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본인들이 전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무슬림들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신의 어떤 피로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기암 호스피스 병원을 통해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도 이것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구제는요 오늘 우리날 구제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구제였어요. 사실 오늘 현대교회는 구제 사역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어떤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분에게 교회 재정을 작게 아니라 많이 지원해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더 어려운데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적극적으로 구제를 했어요.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구제 명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전도되다 보니까 누락 명단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지금 사도들은 어떤 포지션을 잡았습니까? 구제 사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와 말씀의 전무에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은 지혜로운 7 집사님에게 맡겨서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파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잡아갑니다.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잡아간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초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요새 와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잡아가는 이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고 있냐면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빼버리고 사회적 책임의 균형만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요. 1960년대 이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때 당시 가장 큰 교회 협의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선교의 개념을 바꾸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선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선교잖아요. 근데 이 WCC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회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정의를 바꿉니다. 사회 악을 제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회 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에 있는데 인간의 죄성에 집중하지 않고 사회 악을 제거하는 것만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죄인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은 빼고 사회악만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흐름이 요사이 한국교회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는데 반성까지는 좋았는데 복음이 변질되면서까지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은 사람을 변화시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영적 우선순위와 사람과 사회는 함께 변화된다는 균형을 가지는 것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전파 영적 우선순위를 빼버리고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에서 변질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교회에 많은 요청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필요들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함께 균형적으로 그러한 필요들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책임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로마서 15장 12절 때문입니다. 15장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안진뱅이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한 믿음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 교회는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진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들이 줄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볼 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것처럼 하나님 역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고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